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질병과 무더위 가운데 주의 백성들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힘들고 지칠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진리병과 전염병에서도 보호하여 주시며 세상 재앙과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영원한 것이 없는데 저희들의 힘과 의지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농번기와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건강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일들 앞에 교만해져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생활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깨어나며 환경과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선한 일을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영적 마음의 성전을 쌓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동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건강하라 가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건강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 하나님 말씀 받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고 세상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죽음,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남겨진 유족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전도서의 말씀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요셉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임종의 때, 죽음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생애도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할 때 그의 생애를 다 지나치고 마지막 순간에 이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주들에게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하는 그 내용 속에서 야곱의 믿음을 언급하는 우리 히브리서를 생각했지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야곱의 믿음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마찬가지 그의 임종의 때에 이 히브리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의 임종의 때에 그가 하는 유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요셉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애굽에서의 성공의 삶, 그게 요셉의 삶에 내놓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은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었던 비전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 중에 화려함과 또 꿈의 성취를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뼈에 대해서 유언하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요셉의 믿음의 그 일생을 단 한 줄로 한 절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 그 나이는 30세였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갔고 7년 기근을 이제 준비할 때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요셉 앞에 나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뒤로 돌아가서 울었더라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과 그 자녀들 모두가 애굽 땅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였기도 했고 또 요셉의 초청이 있었고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다는 또 총리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야곱의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이 110세에 죽어 애굽에서 입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므로 창세기의 모든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사실은 중반부 이후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이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 분량만큼이나 요셉의 이야기 분량이 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는 끝이 나요. 110세 그리고 애굽에서 죽어서 입관한 이야기, 그게 요셉의 생애의 끝인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마지막 그의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애굽에 와서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당부하는 마지막 당부, 죽음을 앞둔 자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사실 속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보렵니다. 50장 24절 25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두 가지를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400여 년이 훌쩍 지난 뒤에서야 성취가 되는데 그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급하면서 맹세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셔서 여기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언급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때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뼈를 챙겨가 달라 하는 부탁을 이제 맹세와 함께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유언은 400년이 지난 애굽의 400년 생활이 지난 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말씀 속에 이 유언이 성취되어 가는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애굽에서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 예언대로 이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취해서 그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약속했던 그곳에 요셉은 묻히게 됩니다. 언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다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 땅을 얻은 후 거기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1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세겜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20년을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장막을 펼쳤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수치를 당하죠.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의를 해서 결국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언약을 맺겠다고 같이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해놓고는 할례를 받은 그 밤에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야곱에게는 수치가 되었던 땅이지만 거기서 이 야곱은 땅 한 곳을 세겜의 족장에게 사두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요셉이 그곳에 묻히게 되는 야곱의 한 무덤이었고 거기에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요셉의 예언은 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출애굽기와 그다음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그 유언대로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일생 중에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곳은 생각하기 싫은 곳이었고 슬픔과 억울한 기억만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는 팔림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이방 땅에 버림을 당하듯이 팔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어머니 라헬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또 어릴 때 그 슬픔을 그가 겪었던 곳입니다. 아버지가 짠한 아들에게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야곱이 입혔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슬픔이 컸기 때문에 그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신경을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편애가 도리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결국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과는 생이별,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이산가족이. 생이별이 되어버렸으니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요셉의 기억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아마 이 원한이 속에서 차는 그런 기억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지금 요셉이 지금 있는 그곳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은 요셉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 땅입니다. 성공을 성취한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팔려온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그는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고 결국 왕 다음에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그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아내도 얻었습니다. 가정도 꾸렸습니다. 아들도 주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도 얻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산가족이 되었던 아버지와 형들까지 애굽으로 불러서 같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제들이 다 같이 애굽에서 살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됐어요. 요셉에게 애굽은 모든 것이 풍성한 성공의 땅이었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또 그곳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권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뼈를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굽 땅이 더 오래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의 생애를 추억하고 하기에 더 좋은 곳이고, 애굽 땅에 차라리 놔두는 것이 오히려 이름도 더 나타낼 수 있는, 가문의 이름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있고 그곳을 소망하고 있고, 자신은 이곳에서 죽지만, 이방에서 내가 지금 죽지만 내 뼈라도 그곳에 너희가 가서 묻어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저가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왜 이런 유언을 했는가? 히브리서 말씀은 요셉의 믿음의 행위 때문이었다고,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오늘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 속에서 우리는 그의 부활 신앙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더 나은 본향,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그네로서 걸어가야 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아마 요셉도 그곳을 바라보았던 것 같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애굽 땅보다 그 약속하신 곳,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남기는 말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성도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거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게 내가 지금 죽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 있고 나는 지금 그곳으로 먼저 가는 것이니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기는 믿음의 유언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의인의 부활로 너희 모두가 일어나기를 기약하고 약속하는 이 약속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하는 약속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풍성하고 좋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70년, 80년 뿐이 되지 않고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80, 90, 혹 100 가까이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천막 걷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막을 하나님께서 걷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로되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결코 영원하지 못해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본향에서 사는 삶, 그것과 그래서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과 비교해 볼 때 영원과 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 비교 앞에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그는 믿음으로 이곳을 소망하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함으로 자신이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한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좀 평소에 보지 않던 본문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말하는 이 부활의 소망은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천군 천사의 호령 나팔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 말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일어날 것인데 그때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한 영생을 누리는 부활로 일어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영벌,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구약의 시대에 보았던 부활의 신앙에 대한 시각이었고 그 믿음이었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땅에 묻어서 다 썩어져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깨우시는 날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깨우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날 때 둘로 나뉘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로 일어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부활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그 부활이 이렇게 나뉘어진 부활로 나타날 것을 다니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명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가 말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는 썩었던 그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던 자들은 홀연히 변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목도하고 주님이 오심을 본 그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에게 보이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만약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을 살다가 끝이지. 무슨 부활은 죽어봐야 아는 일이지. 그거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거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기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 아래서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이끄는 사망과 저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게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면 만약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데, 그런데 이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한 삶을 누리는 그것뿐이라면, 그것이 다라면, 그것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바람이고 기대고 소망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리라. 불쌍한 사람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 중에도 믿사오며 다 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과연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부활 때의 영벌이 아닌, 부끄러움이 아닌 영생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왜 약해지셔요? 부활은 하는데, 부활은 믿는데 영생으로 일어날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그러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부끄러움이에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뿐이지 다른 삶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 앞에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견고케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결산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이게 부활 신앙이 가진 또 다른 한 뒷면이에요.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잘한 것은 상을 베푸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상을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뭐를 낳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십자가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 신앙이 없어요.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골고다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골고다 너머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채찍을 감당하고 그 모욕을 감당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것이. 그래서 부활의 신앙 있는 자가 십자가 신앙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이 땅을 현실을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신앙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한 쌍이 한 쌍.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괜히 우리가 그 위에 서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이 결국 오늘과 내일의 우리를 결정해 주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삶을 제가 한두 가지만 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유혹의 순간을 만났었을 때가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젊은 혈기가 있는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거 붙잡았으면 현실은 좀 나은 삶으로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더 출세할 수도 있었고요. 더 낙을 누릴 수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유혹 앞에서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당신과 내가 한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내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결산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그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놈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에게 원한을 갚을 것이다. 우리가 자기를 팔아서 넘겼다고 우리를 이제 보복을 하면 우리가 큰일 났다, 죽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바라보고 있고 자신이 고생하고 자신이 큰 화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한과 고난과 또 억울함으로 점철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그 소리.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이리 보낸 자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요셉은 꿈 해몽자로 애굽에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꿈 해몽 때문에 사실은 총리가 된 거예요. 꿈 해몽자로 그가 소문이 나자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고 아무리 꿈을 해몽하려고 해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 그러자 요셉의 소문을 듣고 요셉을 데려옵니다. 너 내가 꾼 꿈을 마치고 해몽해라 하고 요셉에게 말해요. 그때 요셉이 그 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요셉의 생애였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요셉의 그 삶은 그의 현실 전체에 부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하는 자로 선다. 그 사실을 그는 그의 삶에서 충성스럽게 실천하며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가하심을 우리가 믿고 욕심을 내고 원수를 맺고 이 땅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인데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감사와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늘에 쌓는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말씀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교훈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제가 장례식에서 많이 이 말씀 읽었고 또 이 말씀 전했던 말씀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말하는가?
부활장의 결론, 부활장의 마지막, 그것은 하늘만 보고 있어라가 아니고 오늘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견실하게, 견실하다는 말은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굳게 서라. Stand firm. 흔들리지 말게 굳게 기초 위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성경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이고, 또 희생하라고요? 또 헌신하라고요? 또 그렇게 살라고요? 아이고, 나 그렇게 못 살겠네요. 왜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실망과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지만 그 순간에 이 말씀 기억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너희들이 되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수고가,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로부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까지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시며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면서 우리의 수고를 닦아주시고 어깨를 쳐주시면서 십자가 지고 걸어왔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게 부활신앙이고, 그날을 바라보는 자가 오늘 이 땅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썩을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생애에 그의 유언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신앙 위에 굳게 서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고 우리의 생애 주관자 되신 주님과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